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사장 이임식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제 주일 메시지로부터 시작을 해요. 제사장 이임식, 제사장 이임식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또 우리 오늘날의 그 이임식은 뭔가 이임 목사 제도가 있거든요. 이임 목사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큰 틀에서 큰 숲을 보는 틀에서 보실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의미,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국가가요 제사장 공동체라는 거, 그거를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거부터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들어가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스라엘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국가. 지금 따로 대한민국 국가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어떤 나라였냐면 신정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신정은 왕과 그 제사장이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 결국은 이제 국가의 그 왕이 있는데 왕은 살림을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계통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신정 국가라고 해요. 신정 국가. 근데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고 제사 드리는 역할로서 제사장이 존재했고, 왕은 전쟁에 나가 싸우고 나라의 살림을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지고 그 국가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이 양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되면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요. 그래서 제사장을 잘 이렇게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율법을 잘 지키도록 만들었어요, 왕이. 근데 이제 왕과 둘 사이 견제가 있는데 왕이 악하면은 제사장을 죽이고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들이 있을 때는 누가 있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들이 이렇게 나라를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것입니다. 근데 훌륭한 왕은 성전을 개혁을 하고 온전하게 성경대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사들을 온전히 세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늘 예배드리고 또 왕도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기름도 방금도 제사장 통해 기름을 받고 이렇게 양면의 양극선을 만들어서 양바퀴를 만들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신정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국가에게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다. 거기다가 또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세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배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배우는데 백성들을 세울 때 먼저 누굴 세웠냐면은 바로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다. 그리고 왕을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지자가 또 중간중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학자가 나타났다. 그래서 선지자장 왕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것이 한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스라엘 국가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복음이 없고 율법적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국가라는 개념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게 바뀌었어요. 원래 또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국가에 한정된 거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렇게 만드시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 나라가 왕이 있으므로 이제 이것이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제도가 뭐냐면 바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그리고 진정한 왕과 제사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패해요. 타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으로서의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 세워진 것은 한계가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영원한 죽지도 않고 타락하지도 않고 이세벨처럼 부패하지도 않는 왕과 또 제사장도 죽을 수 있고 또 제사장이 타락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 영원한 말씀이신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전쟁에 능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각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우주적으로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가 국가의 대한민국, 미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지는 천국을 세운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왕국의 나라의 이제 그 각 지역의 분봉 국가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모습은 뭐냐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서 뭘 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왕도 복종하고 그리고 완전히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일 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 항상 왕도 성막에서 번제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받고 나갔어요.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하게 아침에 예배드리고 저녁 때 기도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상적인 모습 속에서의 그 무엇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아침에 예배드려요. 또 저녁 때도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항상 말씀을 따라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당연하고 정상적인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상이지 않죠.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이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국가의 헌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국가 헌법이 바뀌고 각 나라 수백 개 237개인가요? 몇 개 나라들이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 전 세계가 통일돼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없이 남북하는 것도 아니지만은요 예수님 안에서 전부 통일시켜서 각 나라는 유지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 국가로 다 만들어야 돼. 그래서 헌법이 다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다수가 돼야 헌법 바뀌니까. 국가 대한민국 헌법에 교회 중심으로 모든 삶을 진행한다. 왕은 번제를 드리고 아침마다 드리고 왕이 대통령이 될 때는 제사장의 안수기도를 봐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딨어. 그렇게 돼야 해요. 할렐루야. 와, 목사님 꿈이 이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게 정상인 거란 말이에요. 한번 하나님 의도를 보세요. 근데 아직 그걸 못 보고 있죠. 만물이 복종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찾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비거룩함을 흡수시켜야 돼요. 우리가 깨끗한 것이 물이 더러운 물을 맑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백신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죽여버리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100%가 아니에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나온 분들은, 그리고 여러분 특히 교구장 전도사님들, 저와 사모님, 모든 중직자들은, 장로님들 다 중심적인 분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서 여러분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을 다 바꿔서 우리처럼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남성도로서의 당당한 파워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들, 목사들은 뭐냐면 작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모든 남녀와 성도는 뭐냐면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남녀 구분 없이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왕 같은 장으로 이제 다 제사장을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레인은 전도자가 레인인 거야. 이걸 아시겠어요? 그림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느 곳에 가는 간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목자로서, 집이든 가정이든 산업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꿈이 뭔지 알아요? 당연하죠. 전도자가 몇 명은 아니라 전 성도가 다 뭐갑니까? 왕 같은 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한두 사람들을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어. 지금은 모든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당신 살고 있는 지역에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야. 그림이 보여요? 참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 전성도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거 우리가 하는 말로 다 전도자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전도자가 아니라 전도제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바뀌었어요. 하늘 지성소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막이 아니야. 눈에 안 보이는 지성소가 보여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십자가에서 다 율법으로 장막을 폐하시고 단 한 분이 제물을 다 드렸어. 제물을 드림으로써 어린 양의 피를 다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문을 열었어. 이것이 하늘 지성소예요. 하늘 지성소. 그래서 어느 곳에 간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교회가, 과거 구약에는 사마리 여자가 뭐 예루살렘에 예배드립니까? 뭐 사마리아성에 또 구약성에 여로보암이 또 우상을 만들어 또 제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님 드린 장소요, 여기에요, 베들레헴의 유대예요. 근데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이제 신약 시대는 영으로 드리는 거야.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할 때가 오나니 잇따라.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야. 어느 곳에 가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니까 뭐예요? 제가 우리 작은 꿈이 뭐예요? 작은 꿈이라니까 좀 너무 큰 걸 작은 꿈이라 하지만 작은 거죠.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산업의 현장과 공단과 문화와 학교와 모든 장소는 다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의 본질인 가정은 당연히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 바뀌었는데요. 교회가 바뀌었는데 여기만 교회가 아니라 집이 다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든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야?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모형적인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렇게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먼저 세우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이 출애굽기에 이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앞으로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성전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사는 거야. 초대교회. 근데 초대교회가 굉장히 성전 중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받고 집에서 떡을 떼고 집에서 교회를 세우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삶이 바뀌니까 칭찬받으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뭐예요? 신약 시대의 거룩한 성전 공동체의 모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아직까지 못 보고 있죠. 우리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재현해야 한다는 말을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전략은 사도행전이라는 거지. 자, 여기 이해되셨어요? 근데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렇죠?
너무 갈 길이 멀어. 아직까지 세상에 어떤 그리스도의 복종되는 걸 못 보고 있죠. 왜? 지금도 끊임없이 싸워야 돼. 여러분도 깨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뭐예요? 세상에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사명인 거야. 너무 갈 길이 멀어. 갈 길이 또 건세가 없고 파워가 없고 왕 같은 제장이 되는 제장이 안 되고 아직 어린 나이야. 그러니까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사도행전의 기준이야. 그게 본론이잖아. 그걸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는 항상 우리가 예수 믿고 복만 받으려고 그러지. 정말 진정한 것은 복이 아니라 왕 같은 제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애들 보세요. 어린아이 같은 거 맨날 애 밥 먹고 엄마 밑에 있는 거 하고 애가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애 낳고 가정 살림을 차리는 것이 본론 아니에요? 인생의 본론이잖아요. 그렇지? 어린아이 해봐. 40살 되고 50대도 시집가고 장가 안 가봐. 애 못 낳고 맨날 엄마 밑에서 용돈 달라 그래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본론이 뭐니까 사도행전이니까. 사도행전은 애 낳는 거야.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론이 그거라니까. 인생의 본론이 뭡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가지고 애 낳고 살림 차리는 거야. 목장을 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본론을 하셔야 돼. 본론. 그 여러분은 뭐야 아직까지? 여러분 본론이 아니고 서론이야. 서론일 수 있죠. 근데 빨리 어떻게 들어가야 돼? 오늘 기도하셔야 돼.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응? 사도행전의 사람이 되자는 거지. 사복음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제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그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어린아이를 본론으로 만들었어. 복만 받고 애들 엄마 젖 먹고 응아오고 하고 복만 받는 걸 본론 만들어 가지고 이게 사단이 속인 거야. 그래서 성도가 아예 전도자가 되지 않고 이런 왕 같은 장으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그리고 조금만 삐지면 복이 없으면 시험 들고 먹는 거 마시는 것만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철이 없어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뭐 왜 복을 안 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맨날 삐지고 시험 들거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른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전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본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완성이요. 그래서 완성이요. 교회가 뭐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완성이 아닌 거예요. 수십만 수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전도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자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만 먹은다면 그때부터 야 이제 철들었다. 내가 이제부터 진짜 너한테 엄마 아빠가 주는 그런 이렇게 용돈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네 살림을 이삭같이 샘의 근원으로 하나님 진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고 이삭 같은 야곱의 축복을 그때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신정 국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모습들이 이스라엘 국가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가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해되셨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시간이 좀 가니까 5번만 할게요. 이 내용은 간단해.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제사장을 이임식을 하는 거다. 이임식. 자 여기서 이임식에 있어서 목회자의 종류를 좀 보셔야 돼요. 목사의 종류. 자 그래서 첫째 몇 가지 있냐면은 여러 가지 명칭을 여러분들 참고로 아셔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가 있어. 담임 목사는 교회의 당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담임하여 운영하는 목사를 담임 목사라 그래요. 자 부목사는 목사를 보좌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그가 복무하는 거는 그가 재임하는 기간가 아니고 이렇게 매년마다 일마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군종 목사는 군대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목회하는 목사를 군종 목사를 해요. 무임 목사도 있어요. 무임 목사. 목사는 목사인데 교회가 없는 사람은 무임 목사입니다. 원로 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호하고 우리 백석은 75세가 정년이거든요. 만으로 항상 모든 것 헌법에 있는 숫자는 만이에요. 만 75세 정년이 되면은 은퇴하는 목사에게 교회가 예우하는 차원에서 교회에서 추대하는 것이 원로 목사입니다. 자 여기서 이임 목사가 있어요. 이임 목사. 이임 목사는 이제 담임 목사인데 개척할 때는 담임 목사예요. 그러다가
개척하는 목사가 7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임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목사가 7년 동안 봉사함으로써 교회에서 유지함으로써 이제 그 교회를 완전히 책임지고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을 이임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개척을 한 교회는 그냥 7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임을 해요. 이임식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임식이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그건 대본에 처음부터 이임 목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회가 하겠다는 나름 다른데 7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바로 이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건 교회가 허락을 해야 돼. 근데 그때는 이제 당에서 추천하고 공동의회 3분의 2를 허락받아서 이임 목사는 거예요. 외부에서 올 때는 그래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임 목사를 하는데 이임 목사가 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은 그 자기가 평생도록 그 정년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녀왔다. 그게 이임이에요. 이임은 완전히 맡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임 목사예요. 그러면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7년이 지나서 20 몇 년이 됐잖아요. 26년이잖아. 그러니까 7년 넘어가서 자동적으로 이임이 돼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목사의 자격을 보시면은 목사 자격은 입교인으로서 무흠 7년을 지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총회는 27세 이상 되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와, 되게 젊죠, 그렇죠? 많이 해요. 28세 우리나라 28세, 27세. 그래서 총회의 인준을 받는 그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총회 강도사고시를 합격을 하고 1년이 교육자로 전무하고 신임을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강도사고시는 장로교에만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강도사였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 강도야 어감이 이상해서 강도인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 처음 들었잖아요. 강도인 줄 알았대요. 강도라는 것은 설교를 하는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강도는 행정은 안 하고 이제부터 강단에 서서 말씀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강도예요. 강도사 목사님 이거를 그래서 어감이 이상해서 어떤 다른 교단은 준목이라 그래. 준목 목사의 그 예비 목사란 준목이라고 불러요. 준목이 바로 강도사라. 이번에 이제 우리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강도사 시험을 본 사람이 이동진 전도사가 강도사를 보죠. 내년도에 봐요. 지금 시험 열심히 주면 감옥이 너무 세요. 그거 다 보면은 목사고시도 있지만은 그 다음은 이제 쉬워요. 강도사고시가 설교도 해야 되고 막 앞에 나가서 목사님들 앞에 설교하고 논문 쓰고 뭐 이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내년 1월달에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연수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고시 합격하고 이 목사하는 사람은 정신병이 없어야 돼요. 정신질환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하는 사람 정신이 와락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혼 경력이 있으면 심사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저쪽에 노예 있을 때 제가 그 심사위원이었거든요. 노예 목사들 임명할 때 심사위원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여자 목사인데 왔는데 이제 이혼을 했더라고. 이혼해가지고 이제 그 사는데 그 남편이 국회의원이에요. 부천시에 있는 국회의원이에요. 지금도 아마 민주당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가 그렇게 박병선 아무개 목사인데 그 부인이 여자 목사예요. 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목사 안수 받게 해줘 도와줬다고. 근데 그때 심사를 했는데 그 이혼 경력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혼했냐라고 봤는데만 하여튼 그냥 은혜로 그냥 통과시켰어요. 예,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그 이력서를 다 떼우고 호적 등본을 다 떼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법으로 잘못될 경우에는 탈락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들어온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을 때는 제가 그 몇 명 임원이 심사를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서 서류 보고서는 승인하다가 정치부에서 허락을 해서 됐어요. 일단 이제 저를 좋아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롤모델이라고 하면서 그걸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의 능력이 있어야 돼. 교수의 능력. 자,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이 부분은 장로님은 40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무음으로 교회에 우리 교회 총회 우리 혼총회를 따르니까 40세 이상 되면 장로에 이렇게 자격이 될 수 있어요. 권사님은 40세 이상이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5년 이상 무음으로 흠 없이. 안수 집사는 30세 이상. 안수 집사 있죠? 30세 이상. 그다음에 서리 집사가 뭔지 아시죠? 서리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마다 다시 임명하는 것이 서리 집사예요. 그다음에 이제 건찰은 뭐냐면 예비 집사예요. 건찰 안 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늘 저는 전통적으로 건찰을 받아왔기 때문에 건찰을 주고 나서 일단은 집사로서의 소양을 좀 만들어 가요. 그다음에 또 서류 집사를 주는 거죠. 자, 한 가지 또 참고로 인정 전도사 가서 인정 전도사. 이거는 인정 전도사. 교회가 인정하는 전도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 전도사는요. 그 정식으로 신학교 우리 교회 노회가 총회가 인정하는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해서 전도사 고시를 봐야 돼요. 그것은 보면은 그때는 노회가 인정한 전도사로 또 회비도 내고 노회도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전도사는 지금 엄대 전도사가 그냥 일반 노회 전도사예요. 그럼 교회에 있는 여성들 있죠. 이분은 노회 전도사가 아니야. 이거는 교회에서 인정하는 세워진 전도사예요. 그렇게 총회에서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헌법에 얼부터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큰 나무에게 전도사가 많냐 그러는데 그들은 헌법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에 빠진 거예요. 노회가 인정한 전사를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마다 수십 명 수백 명도 전사를 세워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필요해서. 그리고 그들은 1년직이에요. 1년직. 근데 특별한 이 사유가 없으면 말 없으면 그냥 가는 건데요. 그래서 해마다 임명하는 거잖아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딱 되고 그 다음 2022년도가 되면은 그 당회에서 또는 우리가 공동해서 조직을 짤 때 탈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직이에요. 그건 교회가 원해서 전사를 세우고자 할 때는 그 교회가 세울 수 있다라고 만든 것이 인정 전도사. 교회가 인정한 전사가 인정 전도사예요. 이들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냥 관계 없어. 할 수도 없어. 이건 교회에서만 쓰는 거야. 자,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서 인정전도사가 열 몇 명 계시죠? 열두 명인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됩니다. 자, 이상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해 보는 이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양 2마리를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 때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주님을 만나러 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셔서 그래서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 종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거야. 그리고 저녁 때 꼭 자기만의 시간에서 성전 아버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양 2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1마리 드리고 저녁에 드리면서 내가 너를 만난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을 만난다는 말을 안 했어. 여기 43절 보니까는 42절 한번 참고로 읽고 마칠게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 너희를 들 번지라 2번 드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왜 이 말을 덧붙였어?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것 같은 거야. 그 때문에 목자가 된 사람 이상은 항상 아침 저녁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은 반드시 말씀을 받은 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대표야, 대표. 대표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야, 백성이. 자, 오늘 왕 같은 세상이 되시고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성전 중심의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장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재상이 되셔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힘있고 파워있고 거룩하고 은혜롭게 되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야.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의 전쟁에 능한 왕이시고 우리의 세상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야. 그분은 변하지 않아. 죽지도 않으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전쟁을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고 세워야 되는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위대한 왕 같은 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 이제부터 신약 시대에는 우리를 왕 같은 장으로 세웠사오니 이제 사도행전적인 본론의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종들을 축복하실 거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